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온 미리한 이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우리의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천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크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참여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시간도 안타까운 순수한 다시금 주님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를 드립니다. 부끄러운 우리 모습을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매한 믿음을 받으시고 모두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발걸음으로 주님 전을 찾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축복 내려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 받은 우리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들, 세상 모든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드릴 때 상처받은 우리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온통 암흑과 같이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사는 것 같지만, 믿음 속에 사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희망과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나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많은 인명피해로 슬픔 속에 있었으며, 여름철의 긴 장마로 인하여 물가가 치솟고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에 소망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계절을 맞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지켜주시고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준비하는 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미국의 선거로 혼돈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핵개발로 위험 속에 놔두지 말아 주시며, 일본과 중국의 견제 속에서도 지혜롭게 악기를 헤쳐나가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이 정쟁을 물리치고 후세의 이름을 떳떳이 남길 수 있는 유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며,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5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강민서, 신지원, 주사랑, 윤은철, 윤혁준, 이 생명들 위해 주님의 능력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육신의 이별을 접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상에 계신 형제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물질의 궁핍함과 취업으로 인하여 기도 중에 있는 형제들에게 소망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에서는 한 해의 결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개혁하고 준비하는 정책 당회 중에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어질 직분에 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중직자들 또한 겸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돕는 속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기억자들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김태일 선생님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감사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뒤분 옆분을 바라보시면서 목례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배 안내 말씀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네 번째,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평소와 같이 1부 8시, 2부 11시에 각각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 근거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아무래도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시기 때문에 안전 거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편중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깊으신 분들은 1부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면 편중되지 않고 안전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번거롭더라도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호 집사님과 김현숙 집사님 그리고 의도은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난 주간에 이윤란 권사님, 초동교회 권사님인데 이분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정말 어머니 같은 할머니예요. 아주 중요한 가족이 오랫동안 함께 같이 사셨고 오랫동안 모셨습니다. 이윤란 권사님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가에서 정하는 무형문화재 57호에 등록된 이 중부지방 민요의 그 무형문화재이십니다. 이분이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별세하셨습니다. 가족들 나오셨는데 앞으로 좀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서로 위로하는 인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시고요. 여러분들도 번거롭지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위로하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발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또 지지난 주간에 어머니 별세하셔서 잘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귀한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을 하나씩 꼭 챙겨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영발 장로님.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는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맛있는 떡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예배 참석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어주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페이지 수로 130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김태일 선생님 앞으로 올라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주보에 남아있는 금주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박국의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하박국의 노래, 기도하는 노래죠.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은 감사와 기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늘 기쁘고 즐겁다. 왜?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런 말씀이죠. 하박국에게는 고통의 상황보다 구원의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박국의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나열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만 봐도 참담한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멸망, 재앙, 역병, 강포는 전쟁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상, 불덩이,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전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총체적인 고난의 상황에서 누가 감사의 노래를 기쁨으로 부를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이 하박국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역병과 핵무기의 공포, 불안한 정치적 상황, 답답한 외교적 방향과 암울한 경제적 전망, 게다가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누가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선이 이야기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지선이. 얼마 전에 고인이 된 개그우먼 박지선 말고요,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40대 교수님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20대 청춘에 인생의 참담한 시간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선이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동굴 속에 있지 않아요. 터널 속에 있어요. 동굴과 터널은 모두가 깜깜하죠. 동굴은 절망 상태를 나타내고 포기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터널은 어둡고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동굴과 터널은 다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나는 지금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입니다. 희망적인 표현이죠.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과거의 얼굴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절망감이 찾아오는데 그 절망 속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였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는 그의 어머니의 손길을 잡고 토요일 밤중 아무도 없는 깜깜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니,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엉엉 울고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저를 왜 살려주셨습니까? 대체 대책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응답하지 않고 고요한 중에 듣기만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깊은 시간까지 울고 또 울면서, 그리고 마침내 집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주일이 되었을 때 그는 예배에 엄마와 함께 참석을 하게 되는데, 사고를 나기 전에 이 지선이는 어떤 사고를 났냐면, 참 제가 사고 난 이야기를 안 했군요. 20대 청년 때에 오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 여러분들 정말 하면 안 돼요. 음주운전 하던 사람이 걸려서 다른 사고를 내고 뺑소니로 도망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보행신호 앞에서 서 있는데, 차가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차가 막 튕겨나가길 이리저리 튕겨나가면서 급기야는 그 속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이 났어요. 그래서 상반신 전체가 타버린 겁니다.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오빠가 먼저 깨어나서 그 지선이를 꺼냈을 땐 이미 온몸이 벌써 화상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아픈 자기의 현실을 놓고 나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런 위기에서 구해 주셨는데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려고, 대책이 뭡니까? 어떻게 하려고 살려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그는 찬양대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의 얼굴이 찬양대에 설 수 없는 얼굴이에요. 코로나19 시대 때도 아닌데 마스크를 두껍게 차고 수건을 차고, 이게 피부 이식을 했는데 그게 피부가 땡기니까 입을 다물지 못해서 계속해서 침이 나오는데, 사람 침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줄 몰랐대요. 계속 침을 흘리는데, 수건을 준비해서. 그래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말씀도 안 들어와요. 찬양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흘러서 예배 다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셔서 그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랑하는 지선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있고 목사님은 내 아버지가 아닌데 하면서 겹쳐서 드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렇다,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 나를 사랑하는 딸아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목사님의 기도가 계속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너는 앞으로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 목사님이 기도를 아주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 말은 지선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내 얼굴을 예전과 같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나의 쓰임새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너는 지금 끝이 아니야. 너에게는 반드시 해피엔딩이 있을 것이야. 용기를 내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집에서 자신 앞에 거울을 볼 수가 없었어요. 거울을. 겁이 났어요. 근데 그날은 용기가 났어요. 거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서서 봤어요. 자기 얼굴이 너무 가까이서 볼 때 감당이 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 점점 발걸음이 앞으로 다가가서 가까이서 볼 수가 있게 되었고, 그는 거울 앞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손을 들고 지선아 안녕, 이렇게 인사까지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 놀라운 일이죠. 거울 속에 있는 자신에게 지선아 안녕 그러는데, 그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이 거울 밖에 있는 자기에게 대답하는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인사말을 하냐면, 지선아 사랑해,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지선아 사랑해. 그거 누구의 음성이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죠. 지선아 사랑해. 그 음성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파고드는지.
그는 참으로 그 말씀 앞에서 많은 마음의 격려와 감동을 받고 용기를 내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샘솟았어요. 그래서 지선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선물 삶, 두 번째 선물 고난, 세 번째 선물 기적, 네 번째 선물 감사,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랑, 여섯 번째 희망. 그의 책 제목의 순서예요. 우리는 지선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경우에서까지 감사할 수 있을지 참 아름다운 감사하다. 아름다운 감사. 우리를 돌아봅니다. 절망과 고통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진심된 감사를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올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진실된 감사가 무엇일까? 참된 감사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 정말 우리에게 오래 주시는 말씀으로, 이 감사절에 주시는 말씀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참된 감사의 모습이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자. 네,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비교하지 말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받고 기말고사쯤 때가 되면 시험을 치는데 혹은 레포트를 제출하죠. 그러는데 평가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절대평가가 있고 하나는 상대 비교평가가 있어요. 절대평가는 뭐냐면 어떤 기준점을 놓고 거기에 다 올라가면 모두 A+를 줄 수가 있어요. A+를.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모두 F를 줄 수가 있어요. 그 절대평가예요. 기준점만 놓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뭐냐? 그거는 차별이 있어요.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잘했어도 그 중에서 차별을 해야 돼요. 골고루 차별을 해야 돼요. 신앙은 뭘까? 신앙은 비교하고 상대평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옆 사람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과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있는 거예요. 비교가 아니라니까. 비교하는 감사는 우리가 조금 지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아, 내가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해?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나 박사니까 얼마나 감사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감사일 뿐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왜 죄가 있습니까? 감사 못합니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런 비교 속에서 나오는 그 작은 감정 하나 때문에 감사가 결정이 되고 감사가 결정이 안 되는 그런 감사는, 그건 진실한 감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감사 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아무리 물어봐도 엄마는 왜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이유 대주지 않습니다. 덩어리 두드리면서 그냥 사랑해 녀석아, 그냥 사랑한다니까.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보다 똑똑해서 사랑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비교할 때 누군가는 그 비교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감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감사하자. 이건 뭐냐면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 이 상황에 얽매이는 감사는 그거는 반대급부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뭘 합니까? 원망, 불평한다는 뜻이에요.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하는데 상황이 나빠지면 감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의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는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적인 감사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그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주식값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와,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한금 내고. 그럼 그 반대편에는 뭐가 숨어 있죠? 주식값이 엄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막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런 감사는 반쪽의 감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그들의 모습은 정말 상황에 얽매였던 감사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장자가 죽어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게 되면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대로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뭐가 나타났냐면 홍해 바다가 그들의 앞길을 꽉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상황적인 감사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마르고 물이 없으니까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덥고 힘들 때 원망합니다. 그러나 시원한 그늘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배가 굶주려서 배고플 때 그들은 원망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얽매이는 감사는 이건 온탕냉탕, 온탕냉탕. 감사했다가 갑자기 원망했다, 불평했다, 또 감사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 얽매이는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얽매이는 감사는 전적으로 바깥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감사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되는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면 깊은 데서부터 샘이 솟듯이 솟아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내면의 감사야말로 상황을 극복하고 드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바울이 감사에 대한 권면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감사가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내면 속 깊은 데서부터 오는 감사예요. 바울은 엄청 맞았어요. 피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옷을 다 벗김 받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깊은 감옥에 넣어졌어요. 착고가 다 채워졌어요. 상황으로 볼 때는 눈물만 나오고 원망 불평만 나올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가 고백되고 감사의 찬송이 고백되는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극복한 감사, 내면 깊은 데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감사가 그를 감사하게 하고 그를 찬송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깥의 상황적인 감사보다 우리 속 깊은 데서부터 솟아나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한 가지만 갖고도 우리의 영혼이 뛰면서 기쁨으로 가득 찬 그 감사가 진실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행함으로 감사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보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로 우선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왜? 말도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고맙다는 이야기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미안하다는 이야기 안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생활 속에서 그냥 조그만한 일이지만은 감사하다고 하는 말, 그거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도 감사를 고백하는 거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감사의 끝이 아니에요. 감사의 시작입니다. 그거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이들은 물질로 감사하는 이들이 있어요. 더욱 아름다운 감사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감사의 끝은 아니에요. 감사의 끝은 뭘까? 감사는 입술로도 물질로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하다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 믿음의 행함. 감사함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구나. 감사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나는 지금도 복음의 말씀을 들고 바깥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 하고 감사를 마음속에 담는 행함이 있는 감사,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즐겨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감사 중에 하나가 행함으로 잘 드러나는 감사가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비교하지 않아도 상황별로, 상황이 좋고 나빠도 내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특별히 우리의 입술로 끝이지 않고 물질로 끝이지 않고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위대해지는 그런 살아있는 감사, 그런 감사로 나아가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한 영광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 코로나19와 함께했던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깊은 내면으로부터 비교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한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아름다운 감사가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 올라와 혹은 우리 삶의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 우리의 삶과 정성과 모든 것을 바쳐서 엮어서 드립니다.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제단에 드려진 아름다운 물질, 그 정성 기억해 주시옵고 그의 삶을 기억해 주시옵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 군문에 속한 아들들, 병상의 주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저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바쳐진 예물 주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우리 삶의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파송받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